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 성경은 다 읽어서 다시 돌아봅니다. 마태복음 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특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복사의 자식들아 이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에게 해결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0편 마지막 한 절 남았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 죽고 그 이름이 언제 멸망할꼬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두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깨하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길에 붙이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불쌍하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1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확인하며 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시편 41편은 본문에 확인하듯이 놓으면 보통 이제 다윗의 시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뜻이 여러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기록했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다윗의 시라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다윗이 맞느냐는 습관이 많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깊게는 가지 마시고 그냥 우리 보편적인 바다를 편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다윗의 시로 기록된 것은 다윗이 기록하는 것으로 개혁주의 목사들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시편 41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로 보고 해석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마 총 78편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가 총 78편. 그래서 그 시편 중에 하나가 있네요. 또 시편 41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면 항상 다윗의 시가 반복되니까 그만큼 다윗이 시를 많이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편, 우리가 시편을 보면 1권, 2권, 3권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시편 41편은 첫 번째 1권입니다. 1권. 그래서 1권이 제 1권부터 1편부터 41편까지거든요. 맨 마지막이 41편입니다. 근데 조금 반복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시편 1편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시편 41편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문장을 보시면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41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빈약한 자를 공부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나라에 그렇죠. 시편 41편이 제 1권에 있어서의 시작이 1권과 41권 41편이 있고 1편이 있고 41편인데 1권이거든요. 근데 그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41편에서 똑같이 복 있는 자들. 그러니까 복으로 시작해서 뭘로 마치는 겁니까? 복으로 마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까지는 뭐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시편 41편은 총 이제 13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41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복 있는 자의 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뭐냐면 이 복 있는 자가 자신의 지혜에 대한 고백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뭐가 보이냐면 병이 있고요. 이런 하나 더 있을까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들어가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9절 말씀 보실래요? 그 구조를 세 구조로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거 지금 하는 거는 10절 41번 전체적인 개론을 하는 거예요. 예. 9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보시면 10편 41편 4절부터 9절까지는 두 번째 단락인데 다윗이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고통을 얘기하는데 고통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의 병듦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친구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 자기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원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 보면 구절에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절이 결국은 어디와 이 편 42편 9절 말씀은 10편 42편 9절 말씀은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그 다름 아닌 사도들이죠. 그죠? 그 사도들 중에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친한 친구는 누굽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죠. 가론유다입니다. 가론유다. 예. 가론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넓게 한번 보시면 아까 이스라엘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취를 하시는데 시편 42편 9절은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대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예수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에서 보면 더 많아요. 70 제자가 있는데 그러면 70 제자에서 더 가까운 사람은 뭐냐면 12 사도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12 사도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우냐? 예수님 12 사도들과 식사를 하고 예수님 12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제 가장 가까운 그 12 사도들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그냥 가룟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같이 떡을 먹던 자였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조금 더 들어가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그 남편의 가장 절친인 아내예요. 그 아내가 원수가 되고요. 그 남편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제 41편 4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자기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병듦이고 하나는 누가 친구죠. 왜 이 핵심이 지금 중간에 있는 시편 41편 49절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 양쪽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1절부터 3절, 10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포커스로 말씀이 여기 모여져 있거든요. 제가 문제를 살펴보니까. 또 왜 그러냐면 다윗이 몸이 아프단 말입니다.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몸이 아픈데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어떤 평가를 할까요? 평가하는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다윗이 몸이 아픈 것이 왜 아플까? 이유가 있겠죠. 근데 몸이 아픈 것이 누구로부터 조절을 받아서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조절받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절친들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시편 41편에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내용을 이제 보시면 당연히 죄의 고통을 얘기했으니까 죄의 고백을 얘기했으니까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는 회복이 나옵니다. 그 회복 누가 해준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자기 회복을 누구한테 찾냐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는 맞죠. 그것을 가지고 송영이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3절에서 이 시는 마무리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이제 1절부터 3절 내용을 살펴볼 건데 제가 오늘 1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전을 다 고쳐보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아프다는 것은 여러분 8절 보시죠. 8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알지 못하리다 하오며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픈 것은 8절 말씀이지만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오죠? 쇠약한 뭐가 나옵니까? 병상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저의 병중 나오죠. 이것은 다윗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꼭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병든 자나 그 다음에 병이 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봐야 될까요? 돌보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돌봐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들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봐야 될까 안 돌봐야 됩니까? 돌봐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봐야 되는가 돌보지 말아야 됩니까?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돌봐야 된다 했을 때에 왜 우리가 돌봐야 되지?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지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일반 계시에 설명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병든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누가 돌보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병듦이 있고 자기가 병마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시편 41편 1절에서는 빈약한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다시 초반부분 읽을게요.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는 됩니다. 자 보세요. 아까 말한 병든 자들 그 병든 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것이 빈약한 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빈약하다, 빈약한 자. 빈약한 자.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 번역을 보시면 한글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가난한 자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빈약한 자가 말이나 가난한 궁핍한 사람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약한 자, 가난한 자가 있었을 때에 아까 10편 41편에 제가 3절 했을 때는 누가 빈약하고 가난한 자입니까? 병든 자들. 그 병든 자들이 가난한 자.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도 병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8절 보니까 다윗도 병들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병든 자가 있을 거고 또 다윗도 병들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병든에서 누가 돌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윗이 병들었으면 누가 돌봐야 되죠? 정말 어렵나요? 다윗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장을 보시면 첫째 단락, 둘째 단락이 있는데 1절부터 3절, 그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 있단 말입니다. 여기도 병든 자가 나오고 여기도 병든 자가 나오는데 여기 병든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죠. 그렇죠? 여기 병든 자가 누구예요? 다윗은 그렇죠. 그러면 1절에 3절에서 이 병든 자를 누가 다윗이 돌봐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병든 누가 돌봐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누가 돌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돌봐야 돼요. 왜 하나님 돌볼까요? 이스라엘이 안 돌보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를 안 돌보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까기 시작하는 거죠. 건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에게 돌보달라고 기도할까요? 나를 돌봐야 돼. 나를 저렇게 돌보지 않고 내 병을 보고 비꼬고 있는 우습게 여기고 그 친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돌봐주고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 부활시켜달라. 그러면 이 병든 자들이 이제 다윗을 보면 어떻게 돼요?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이니까 병든 왕은 힘은 없지만 건강한 왕은 어때요?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3절에 돌보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누구라고? 하나님 맞지만 누구라고? 1절에 다윗이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병들어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돌보아야 되지만 이스라엘 돌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보아 달라 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3절까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성경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1절 말씀 보십시오. 빈약한 자가 나왔죠. 1절 보십시오. 빈약한 자를 한글 개정판에 뭐로 적혀있다고요? 가난한 자입니다. 빈약한 자를 이 근고라는 말은 생각하는 자. 뭐라고요? 생각하는 자. 빈약한 자를 생각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있죠. 자 그러면 이 지금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돌보는 자가 복을 받습니까? 그렇죠. 분명 잘 봐야 돼요. 누가 받는다고 해? 돌보는 자. 누가 받는다고 해? 돌보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구절도 나와요. 근데 10편 41편에서는 그게 포커스를 맞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어디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그 가난한 자, 그 궁핍한 자를 뭐하는 자? 생각하는 자. 다시 말해서 돌보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아까 10편 41편은 10편의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제1권이에요. 2권은 42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그 1권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10편 41편이 마지막에 뭐라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편에서 복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이 복 있는 자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10편 분명히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어디 가야 돼? 10편? 2편 가야 돼. 그럼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돼.
그게 이제 10편 1절과 2절에 나와요. 우리 한수 한번 찾아볼까요? 10편 1편 1절과 2절. 그거 이해하셨죠? 예. 예. 계속 보여주세요. 예. 계속 보여주세요. 몇 절까지 읽었죠? 아까 그 읽지 마세요. 자, 1절에 보시면 10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나왔죠? 중간가는 다 뺄게요. 그다음 2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다 빼고 2절을 읽을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 율법을 뭐죠? 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죠. 그럼 아까 공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복 있는 자가 가난한 자, 풍비고한 자를 돌본다 했죠. 다윗이죠. 맞죠? 다윗은 무엇에 농토한 사람일까요? 말씀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느 말씀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겠지. 이해됐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 해? 말씀으로 간다고.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안에 누굴 돌보는 거예요? 빈곤한 자를 돌보는, 내가 한번 돌봐야 이게 아니라 누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돌봤기 때문이죠. 보세요.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이죠.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요게 복의 근원은 누굴까요? 다시 말해서 만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그렇죠. 이해했어요? 제 얘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 보세요. 복이 있는 자는 뭐냐면 만복의 근원을 전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성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율법. 그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느 율법을 받겠지. 맞죠? 그러면 여러 가지 구절이 있겠죠. 찾아보면 되잖아요. 여러 모세가 오경에 기록되니까. 두 구절을 찾아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22장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인데 절을 못해가지고 보고 갈게요. 네, 신명기 15장 찾았죠? 7절에 11절까지입니다. 한번 먼저 찾아보실래요? 7절에서 11절. 찾았습니까? 자, 7절, 제가 7절 읽으면 여러분 8절 읽어주기로 합시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상관으로 마음에 악념을 두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깝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고소하리니 너가 죄를 얻을 것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자에게 손을 붙이니. 아멘. 보세요. 이게 재미있는 글이라는데 신명기 15장 아까 7절에서 1절까지 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21장인데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22장을 찾아보면 21절부터 같습니다. 21절부터 몇 절까지. 그게 보면 가난한 자가 나와.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지. 출애굽기 22장에 나왔고요. 가부가 누구죠? 고아가. 가부와 고아가 가장 뭐예요? 가난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제 신명기 15장에서 그 가난한 자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아까 신명기 아까 15장을 읽었는데, 그 15장 중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뭐 됐죠?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많이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가 뭐 하지 않겠니? 그렇지 않겠니? 자, 예수님이 이리 가는데, 누가 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다리를 씻어주고 씻어줍니다. 옆에 있던 이제 누굽니까? 도마입니까? 도마가 진짜가 안 나죠. 도마가 그러죠. 가난한 자의 주지 왜 이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에게 있으니 이 선한 것을 너희들이 전하라. 이해됐어요? 왜? 예수님 당장 뭐 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장면이 중요한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고 했죠. 그럼 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 신명기 몇 장? 그게 그것도 뭐지? 15장에 보니까 가난한 항상 있어요. 그럼 예수님 하늘을 승천하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보니까 성령 오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했어요. 예루살렘 성령 있어요. 거기 가난한 자가 있던가요? 초대교회 없던가요? 사도행전 5장, 6장, 7장을 보면 없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가세요, 사도행전은. 자꾸만 성경을 찾아셔야 됩니다. 사장 보십시오, 4장. 자, 32절 보세요. 내가 읽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4장 32절. 찾았죠?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거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여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다음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빚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나 팔아. 계속 읽을게요. 35 시작. 아멘. 요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34절. 그 중에 무엇이 없으니? 피전한 사람이 없으니. 이 말은 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언제? 초대교회. 무엇이 망할 때 될까요? 말씀이 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말씀이 망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도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구약율법을 성취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가난한 자는 주님께서 뭐라고 항상 이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가난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돌봐야 되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죠? 신명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죠. 자기는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듯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돌보듯이 이제 이 복 있는 자가 다윗이니까 누구를 돌봐야 돼요? 자기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돌봐야 되죠? 가난한 자를 돌봐야 돼요. 그죠?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또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를 왕으로 보니까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 누구예요? 요나단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자, 근데 이 요나단이 사울이 왕이 될 것을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싸우다가. 근데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머비보셋입니다. 근데 머비보셋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미가는 미가. 근데 머비보셋 있었는데 수소문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이름이 조금 별로 안 좋은데요. 합의가 안 되고 뭐는 모르겠다. 사무엘 9장으로 가세요. 성경 이름을 보면 한국말 나오면 욕 같은 게 많아가지고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자, 9장으로 가보십시오. 9장 가셨죠? 여기 여러분 사무엘 하 9장입니다. 자, 9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6절 말씀. 6절 같이 읽자.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져 하며 다윗에게 갔을 모비보셋이 하나님의 대답하여 주님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 하면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저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거다. 보세요.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먹었고 도로 주겠다고 했죠. 자기 할아버지가 부자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먹은 거예요? 누가 먹었을까요? 그게 누구냐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그게 종이 하나 나옵니다. 그 종이 누굴까요? 사울의 상한. 9절 보세요. 사울의 상원이란 말이 종이에요. 사울의 상원 시바가 사울의 땅을 다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비보셋하고 모비보셋 아들을 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누가 회복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복이 있는 자 다윗이 가난한 자 누구를? 모비보셋을. 또 모비보셋을 왜 가난한 자를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13절입니다. 자, 이것만 봐요. 마칠게요. 제가 아까 몇 절 읽어랬죠? 13절. 예, 13절 말씀 가실 거 시작. 모비보셋이 모비보셋은 뭐예요? 다리가 두 발이 두 발이 손으로 가는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만 시바라는 사람이 종이었는데 이 모비보셋과 그의 아들들을 종처럼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복이 있는 자가 되어서 이 가난한 자 누구를요? 모비보셋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맞죠?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으로 왔죠? 가난한 자로 오셨지만 여기 가난한 자 맞아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으로 왔다. 복 그 자체.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왔다는 겁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 오시는 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죠. 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까요? 우리 뭘 주시기 위해서? 돈이 아니에요. 구원들, 구원. 죄와 사망에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못 들어가는데, 벌명만한 원한 존재인데,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는 자로 온 거예요. 복 있는 자로 오신 거예요. 그 복 있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뭘 당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 뭐 하기 때문에?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려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복 있는 자가 희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 내 안에 나왔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된 거지? 이제 있는 자가 됐잖아. 내가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가난한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동일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던지신 거죠? 생명을 던졌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던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가장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들이 돌봐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예배 시간에 그 금검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금검을 통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돌봐야 될까 안 돌봐야 될까? 네, 돌봐야 돼요.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될까 안 돌봐야 될까? 돌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금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관념을 가르쳐서 항상 주님을 성도를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 조심하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